왕 내 하나님 흙으로 우리 빚었네. 양대같이 방황할 때 안전하게 인도하네. 여호와의 그 신명령 온 세상 전파하여라. 여호와의 그 신사랑 영원 무궁하리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 안식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식일 하늘의 평안과 위로부터 내리는 회복과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야와 같은 저희 심령에 성령의 비를 내리시어 하나님의 성품이 저희 가운데서 자라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보다 많이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중에 계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야 이 예배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중년의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자 남편은 결혼 반지를 아내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때마침 남편의 이 사업이 대박이 나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얼른 금은방에 가서 다이아 반지를 하나 사가지고 부인에게 생일 선물로 주었습니다. 다이아 반지를 처음 껴본 아내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시장에 갈 일이 생겼는데 이제 시장에 가서 다이아 반지를 낀 손가락을 쭉 내밀면서 이 물건 저 물건들을 가리키면서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라며 계속 가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눈치가 빠른 가게 주인은 얼른 이 여자가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자기의 그 입술을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며 가격을 일일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게 주인이 가격을 말하며 왜 손가락으로 입술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가격을 대답해 준 줄 아십니까? 가게 주인의 이빨 중에 금리빨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이 가게 주인은 그 금리빨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시간 저는 방금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은 경우에 따라서 선한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또 악한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랑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할랄이라는 말인데요. 이 할랄이라는 말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맞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밝게 비추다, 또 찬양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 미치다, 그 찬양을 듣고 나서 칭찬을 자랑을 듣고 나서 그 자랑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랑은 그 내용에 따라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그런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미치게 만드는 그런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 이 두 가지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뭘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지혜에 해당한 히브리어 단어가 호크마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 뜻은 아주 영민하고
영리하고 어떤 선견지명, 앞을 내다보면서 어떤 것들을 제시해 주는 그런 것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자랑하지 말라고 한 지혜는 바로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잠언 기자는 그 인간적인 지혜를 가리켜서 사사로운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지혜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세상적인 지혜, 사사로운 지혜, 이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는 자기를 높여서 교만에 빠지게 하고 또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는 그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럼 여러분, 자랑해도 되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욥기 28장 20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욥은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지혜가 어디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욥기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이 함께 읽었던 세 가지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이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지혜롭다고 자랑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야.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7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여러분, 누가 지혜롭다 그랬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요. 그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켜서 토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없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용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게부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힘, 권력, 권능, 그런 것을 뜻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의 뉴스를 봤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술에 취해서 이제 택시를 탔다 그럽니다. 근데 한참 택시를 타고 가다가 어디에서 자기가 목적지를 얘기했는데 기사는 거기까지 가서 내려주려고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택시기사를 이 청와대 술에 취한 청와대 행정관이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길가에 세웠는데 술에 취한 이 청와대 행정관을 이 택시기사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서 이 술에 취한 행정관을 연행을 이제 경찰서에 했는데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이 행정관이 뭐라고 소리를 친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서장 나오라 그래. 내가 전화 한마디만 하면 너희 같은 경찰관들은 한 번에 잘라버릴 수 있어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돈의 팔전까지 관계를 대면서 우리 뭐 삼촌이, 우리의 뭐 누가 조카가 검사야 말이야. 내가 전화 한 통하면 넣으면 당신은 끝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뭘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약대가 바늘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에서는 부 자체나 부자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두 말씀의 뜻은 부 때문에, 자기가 부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멀어지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스라엘 성지를 갔을 때 제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치하고 예수님을 모셔놓은 그 묻었던 그 무덤에 교회를 지어놓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성묘교회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면은 이 큰 바위가 있죠. 그 바위에 사람들이 엎드려서 그 바위를 쓰다듬기도 하고 또 그 바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밑에 화살표를 한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 옆에 여인이 두 분이 중국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살표를 하신 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봤더니 크레딧 카드예요. 그 크레딧 카드를 예수님 시신을 이렇게 놓아뒀던 그 바위에다가 연신 이렇게 문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기운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런 어떤 간절한 소망이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평생 가지 않습니다. 죽으면 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껏 자랑해도 또 그 자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랑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다, 이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격적인 관계, 즉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바로 야다라. 이거는 이론적인 그런 만남, 또 머리로만 이론적으로 아는 것, 또는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인 또 경험적인 만남을 통해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만남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 대답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이 그분과의 만남과 또 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이렇게 놀라운 간증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시대의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가 기피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은 주님을 십자가를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그리고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또 그것을 고백할 때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내 혈육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또 긍휼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 중에 사랑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언급하시면서 공의와 정의,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또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공정, 부조리를 모른 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의 그 시각과 판단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불의와 또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라며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단지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기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잊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들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게 호소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의 구주시오, 우리를 정말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고 그분과 십자가를 힘써서 자랑하는 센트럴벨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께서 우리를 정하사 잔치에 나같이 앉히니 그 자리에 함께 앉으면 영광 되겠네. 왕께서 들어오실 때 왕이 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가시관 쓰셨던 주 예수 영광의 면류관 쓰시고 권세로 듭시는 그 모습 놀라웠겠네. 왕께서 들어오실 때 왕이 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주께서 우리를 도우사 다 완전히 예비하고서 담대히 주님을 뵙도록 은혜 줍소서. 왕께서 들어오실 때 왕이 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내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주의 백성들 위에 임하시기를 곧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